이번 주에 저희가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1편,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에 사도행전 28장이 끝났어요. 사도행전을 다 마치면서 제 안에 세 가지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감사함을 하나님 주셨어요. 어떤 감사함이냐?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피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는지. 그런데 저를 조금 돌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40에 하나 감암 39대의 매를 5번이나 받고 죽을 뻔한 것이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또한 못 먹고 헐 벗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걸 바울이 이렇게 선교한 걸 보고 진짜 감사하다. 참 바울과 같이 그런 삶, 형편, 처지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니 바울은 그만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저는 그런 믿음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복종을 주셔서 감사했고 또 하나는 오늘이 마지막 28장의 끝이에요. 끝.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가 몰라요. 그 다음을 보니까 아직도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모든 민족,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아직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아요. 28장이 끝이 아니라 28장까지 본 우리를 통해서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겠구나. 그거를 두 번째 깨닫고 그리고 결단한 게 뭘 결단했냐? 그러면 생명 얻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남아있는 28장을 써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현장에 나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 19장. 여러분이 써야 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써가야 될 그 사도행전 여러분이 순종해 간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각자 가운데 그 부르신 자리에서 29장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의 전한 그 복음 메시지를 보니까 딱 한 가지였었어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냐?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죠. 그래서 그가 전한 메시지의 중심은 딱 둘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주.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신 게 뭔가 봤더니 아니 이제는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가기 전까지 주님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40일 동안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제자들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하락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에 주님이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승천하셨고 맨날이 못되어. 맨날이 못되어는 뭘까요? 40일 지나고 10일만 되면 50일째 오순절 때죠. 오순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고 해야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제는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 머물러 있어.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는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이제는 유대 떠나서 사마리아 내 가정 일터 확정에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임재하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죠. 그 증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함을 변론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맛본 사람이 십자가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으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십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내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됐던 증인이 되었다면 그들도 전하진 메시지가 그들도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뭐가 될까요? 통일하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전에는 사단의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그들이었는데 주님을 통해서 그 가운데 권세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깨어져서 해방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죽기까지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시작됐냐면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복음이 에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루살렘에 실제로 죽으시고 주님이 성육신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핍박을 가합니다. 환난을 줍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7장에 가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니까 스데반이 죽는 순교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자, 증거하는 자, 결국에는 순교하는 그 스데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빌립이 흩어지는데 어디까지 가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빌립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이 증거했던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빌립이 증거했던 복음
사도행전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도 동일하게 어떻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딴소리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마리아가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주님의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 빌립의 메시지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복음의 선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미리 와서 그것을 선포하고 내기를 촉구했던 자가 있었으니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묶인 자가 놓여지고 풀어지고 막힌 게 뚫어지는 역사가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여줬대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경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었습니다. 아멘. 그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했던 그 메시지들이 그 많은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온다 했던 그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누구 안에 먼저 임해야 되냐면 내 안에부터 먼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으로부터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주님이 와서 이제는 그분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신학이 있는 나라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각절 가운데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였다.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이 이미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예수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전하였던 예수는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이 얘기했던 오시겠다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두 번째 전하는 것이고 그 토라가 얘기했던 그 많은 율법들을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28장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 죄수의 몸이지만 아직도 확정은 되지 않아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도 찾아오기도 하고 다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왔던 자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그의 말을 어떻게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는데 왜 안 들었더라? 이사야 6장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았어도 그들이 믿더라? 깨닫더라? 아니요. 유대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도 있지만 안 믿는 자가 있었대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 역할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신 거예요. 성령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였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 구약이 얘기했던, 선지자가 얘기했던,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게 로마서 11장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었죠.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었죠. 언약이 있는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로 구약이 얘기했던, 예언했던 그대로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얘기했어도, 아무리 누가 얘기했어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 눈이 갈려져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언약이 있는 그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져서 각 나라에 가서 핍박을 받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서는 600만이 죽는, 어느 곳에서는 몇백만이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러시아와 독일에 의해서 몇백만이 죽어 나라 없는 서론에 그런 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19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근 2000년 동안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 그 언약 백성을 근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결국에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은 끝까지 흩어졌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깰지라도 그분 스스로의 그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믿음과 다른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십시오. 언약 백성인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갈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붙드셔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 가운데 임하여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은 그에게 족부침이 되고 결국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에 사명이 있다, 역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11장에 뭐라 그러냐? 먼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버린 예수를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자, 밖에 있었던 자, 우리는 외인이었던 그런 자에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와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얻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실패하여서 결국에는 이방인이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한 것으로 끝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서 결국에는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참여.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 얻어서 이 수가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는 그 완악했던 그 이스라엘, 그들의 그 완악했던 마음을 버리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예수가 메시아심을 그들이 찬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해서는 우리까지 복음이 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입니다. 29장. 나까지 복음이 왔다면,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바울로 끝난 것이지만 바울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그들이 버렸던 예수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쓴 것의 핵심이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증거했냐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버렸어요. 유대인이 핍박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핍박을 가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은 걸 믿고, 자기 또한, 바울 또한 이 민족이, 나와 같은 이 동족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의 중심이 뭐냐? 먼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갇혔어도 심지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서 갇혀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옥에 갇혀서 여러분 뭐 했어요? 바울 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에꼴필몬, 빌레몬에게 뭐를 했습니까? 편지를 썼어요. 옥에 갇혔어도 이방인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어도 그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그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이제 나는 28장까지 세웠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29장이 세워서 온 열방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전하여져야 내 민족, 내 동족인 이스라엘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갇혀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제자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편지를 쓰고요. 마지막 그가 얘기합니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면류관 주실 면류관을 소망합니다. 그가 결국에 68년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68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끝났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됐어요?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서바단 스페인까지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갔다면 그 다음에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서쪽으로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조선으로 가고 조선에서 대조선에서 여러분까지 복음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130년 그 전에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우리 땅 가운데 전하져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29장이 쓰여져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거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감사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다짐을 했다는 걸. 다짐을 어떻게 부족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선교지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보내신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작은 공동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라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아직 바울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허락한 건 스페인까지입니다. 로마까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까지예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전하여지지 않은 지역이, 영역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끝이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고 바루카마 바시마도나이 그가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리 하고 예수를 유대인들이 맞아들일 때, 그때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방인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유대인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보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 주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레이트 커미션.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가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마가는 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은 모든 족속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만물. 또한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까지 임하게 하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생명받은 교회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뭔데? 여러분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할 통로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 교회가 바울이 이루지 못한 일에 우리가 사용돼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여져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 이 땅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선한 도구,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보낸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요, 생명 주시고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보낸 영역에서 아직 임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거, 여러분 말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국회의원이 소망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영이 할 수 있어요. 이양이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그 국회의원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국회에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고 여러분 발을 뛰는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죠.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오시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거 믿으십니까? 다시 오시는 그 길에, 다시 오시게 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계시록 11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일곱째 나팔 불 때,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에 있는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다. 아멘.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주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오시는 것에 여러분의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29장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셔야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29장을 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분이 언약은 그분이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처럼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왔다면 이제는 바울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념하고 전하라고 하신 거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뭐 기념하시래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부활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죽을 때까지 전하래요. 이 성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한 두 가지만 성만찬 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